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자꾸 볼수록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네. 보기 싫은데 자꾸 보이는 보기 싫어도 자꾸 보이는 왼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예, 만나보네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근데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일까요? 예, 불교에서는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만나는 사이가 딱 두 가지 이유로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은혜를 갖기 위해 만나거나 원수를 갖기 위해 만나거나. 그래서 가장 강한 업의 인연끼리 모이는 게 부모와 자식.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업의 인연으로 모이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혹은 부부관계와 아니면 형제 자매나 친한 친구.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가장 강력한 전생의 업의 인연에 의해서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많은지 내 속을 더 썩히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 그걸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항상 도움을 주고 보탬을 주고 힘을 준다면 은혜로 만난 사이구나. 그런데 자꾸 나를 괴롭히고 속썩이고 짜증나게 하면 왼수도 저런 왼수가 없구나. 전생에 왼수의 인연으로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법문을 자주 해드렸더니 어느 불자님께서 듣다가 스님 맨날 밤마다 같이 자는 사람이 왼수면 정말 미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루 일과 딱 끝나고 잠잘 땐 편안하게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려고 딱 누워서 옆에 봤더니 아니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예? 너무 속이 상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부모 마음에 가장 못을 받는 게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절에서 상담을 할 때 가장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담을 받는 분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식 문제 때문에 다른 건 다 어떻게 참겠는데 자식 속썩이고 자식이 이제 문제 일으키는 게 너무 힘들다고 또 이런 상담을 간혹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답답해서 저한테 상담을 하겠지만 저는 제가 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예. 첫째는 뭐 결혼을 해봤어요. 뭐 애를 낳아봤어야 애를 낳아봤어야 애를 어떻게 키워라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도 저는 제가 스스로 애 같은데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전생 이야기 해드리면서 다 내 업 따라 만난 거니까 업의 인연 따라 만난 거니까 빚 갚는다 생각하시고 이번 생에 기도를 좀 많이 하셔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자님들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생에 우리가 닦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닦아나갈 때 이 두 가지를 닦아야 된다. 우리가 닦는다는 표현을 쓸 때 첫째는 업장소멸. 뭐라고요? 업장소멸.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번 생에 이르기까지 내가 지은 업보를 다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보,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업장 소멸하려면 결국 무엇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를 한 깨끗해진 내 마음자리에다 복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많이 심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뭘 해든 일이 잘 풀려요. 여러분 살다 보면 뭐 딱히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풀릴 때 있죠. 그때 복이 있을 때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되게 일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복이 없을 때예요. 여하튼 이제 중요한 게 이 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업장 소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래서 업장이 소멸되고 복을 많이 지으신 분들은 항상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강하고 내가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면 안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전생에 내가 뿌려놓은 안 좋은 악연에 의해서 좋지 못한 악연들을 만나게 되는데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악연을 만나도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답니다. 예, 그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나쁜 그런 악연을 만나도 그런 업장을 부딪히더라도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악연을 만났는데 복까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항상 복을 많이 짓고 기도를 많이 해서 업장 소멸을 하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맺어라. 예, 이렇게 누누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타 스님이라고 해인사 지조감에 거의 한 10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 큰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제가 일타 스님 책을 좀 즐겨봐요. 일타 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기도 공덕도 많이 지으셨고 또 인과 응보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불자들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일타 스님 이렇게 글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타 스님께서 1970년대에 좀 젊었을 적에 태백산이라고 아시죠? 네. 태백산 도소람에서 혼자 이렇게 수행하고 계셨을 때 산에서 몇 년 동안 홀로 수행을 하셨을 때 직접 목격하신 체험담이라고 합니다. 거기 일타 스님께서 계시던 암자 그 밑에 이렇게 마을이 있었나 봐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가정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아이가 지독하게 못생겼대요. 예? 왜 웃어요? 아, 못생겼다는데 왜 웃어요? 예. 그래도 이제 지독하게 못생겼는데 얘가 약간 좀 짐승처럼 생겼나 봐요. 예. 그래서 턱이 이제 뾰족하고 울면 막 염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애 울음소리 들으면 여기 뭐 염소 키우나? 그 애가 그 2살 정도가 되었을 때 어찌나 이제 2살이면 막 기어다니고 막 물건을 손에 쥘 때지 않습니까? 어찌나 말썽을 부리는지 아버지가 세수한다고 시계를 이렇게 풀려놓으면 시계를 물속에 빠뜨리질 않나. 어머니 그 화장대 엄마 화장품을 손에 닥치는 대로 다 집어던져서 깨트리질 않나. 이제 팔하고 손에 힘이 좀 생기니까 집안에 있는 항아리하고 그릇이랑 그릇은 다 깨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찌나 그냥 성격이 모질고 억센지 나중에 집안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쟤는 이 집안 망치려고 태어났나 보다. 이 집안 말아먹으려고 태어났나 보다 이러더랍니다. 이쯤 되면 무슨 어변이 있어서 태어난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집안 사람들하고 주변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 된다는 거예요. 수근수근 되니까 뭔가 했더니 그 아기가 그 염소 울음소리 내고 좀 턱도 뾰족하고 애가 좀 짐승처럼 생겼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몇 년 전에 집안 식구들 다 영양실조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대요. 시골이니까. 예.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영양실조 걸렸을 때는 그 염소가 좋다, 뭐 흑염소가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흑염소 드셔보셨어요? 네. 어우, 징그러. 예, 그게 먹혀요? 예, 뭐 약으로? 예, 그래. 뭐 요새 약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요. 자, 그 염소가 몸에 좋다 그러니까 염소를 한 마리 구해왔대요. 근데 염소가 이렇게 고기 요리를 하면 그렇게 노린내가 심하다면서요. 노린내가 심하게 나니까 그 염소 노린내를 없애려면 옛날 민간 그 어떤 전해 내려온 얘기에 엄청나게 일을 시켜가지고 몸을 완전히 탈진시켜 놓으면 나중에 고기를 먹더라도 노린내가 안 난다라는 그 민간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먹어도 그냥 곱게 먹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일 잔인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은 목에다 줄을 매고 논밭을 하루 종일 끌고 다녔대. 일을 시키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냥 캑캑대면서 죽을 둥 말 둥 그냥 캑캑거리면서 일주일 동안 완전히 그냥 탈진시켜 놓은 뒤에 마지막에 이제 타타타닥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또 뭐 그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잘 잡아 드셨대요. 드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태기가 생겼대요. 아, 앞불싸 눈치가 오죠. 태기가 생겨서 낳은 아기가 누구다? 그 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봐도 이건 아무래도 전생에 아니라 그때 그 과거에 염소고기 먹었을 때 염소를 하도 괴롭혀가지고 염소가 원한이 맺혀가지고
복수하려고 애로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유타 스님께서 들으셨던 그런 목격담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또 어느 할머니께서 하신 얘기인데, 어느 할머니께서 저 마을에 새색시가 있었는데, 새색시가 이렇게 이제 밥을 짓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대요. 구렁이가 진짜로 다 들려요. 내가 거짓말할까? 예? 이렇게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구렁이가 나타나서, 시골에는 가끔 뱀 나타나고 하잖아요. 아주 놀래가지고 저리 가 하다가 에이 하고 주걱을 휙 던졌대요. 주걱을 던졌는데 구렁이 입에 떡 하고 맞았는데, 구렁이가 입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갔대요. 그 나중에 이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입이 엉청이더라는 거예요. 뱀 입 맞은다고 똑같은 자리로 이렇게 엉청이더라. 그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애 가질 때에 나쁜 거 보지 말고 듣지 말고 하지 말고,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는 태아의 그 어떤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업보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실 아예 나쁜 짓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그래서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악연을 만나더라도 복이 많으면 좀 수월하게 넘어간다. 근데 지어놓은 복조차도 없는데 자꾸 악연을 심어놓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지나가는 개구리나 뱀에다 돌을 던진 적이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착하게 살았네. 예? 어렸을 때 나는 염소 잡아먹는다고 내가 괴롭히지는 않았나, 옛날에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내가 몰래 버리지는 않았나, 그런 것도 나중에 악연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님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면 다행이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후회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닦아야 됩니다. 자꾸 기도를 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업보를 참회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참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업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라는 것, 자기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자신이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업을 받을 때 3가지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업을 받는 3가지 시기. 첫째는 현보라고 합니다. 무슨 보? 현재 받는 보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는 거예요. 이번 생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받는 거. 그리고 2번째는 생보라고 합니다. 무슨 보? 생보는 1생, 2생, 3생 할 때 생. 그래서 생보는 다음 생에 받는 업보입니다.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는 게 아니라 언제 받는다? 다음 생에 받게 되죠. 그 다음에 3번째는 후보라고 합니다. 무슨 보? 후보. 뒤 후자를 써서 후보. 이번 생이나 다음 생이 아니면 다다음 생, 10생, 100생, 1000생이라도 언젠가 미래 세상에는 받게 된다. 이걸 후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받는 것을 현보, 다음 생에 받는 것을 생보, 언젠가는 받는 것을 후보. 근데 언제 받든 반드시 내가 지은 업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마다 받는 시기가 틀리대요. 각자 지은 업보라든가 각자가 자기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형태의 모습을 봤을 때 이번 생에 받는 경우도 있고 다음 생에 받는 경우도 있고 혹은 다다다다음 생에 받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언젠가는 받는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에 어느 중국에 사냥꾼이 한 명 있었답니다. 이건 이제 현재 받는 현보에 이제 그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냥꾼이 이제 사냥을 나가서 이제 활을 쏘며 평생 동안 이제 활쏘기 사냥꾼이었다 보니까 항상 백발백중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활을 쏘고 다녔는데 이 사냥꾼이 평생을 사냥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어느 날은 이제 집에서 좀 쉬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집에 쉬고 있을 때 스님이 탁발을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탁발을 하려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사냥꾼이 집에서 쉬고 있다가 스님 일로 오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쌀을 좀 줬대요. 쌀을 이렇게 주면 스님이 이제 쌀을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아유 고맙다, 뭐 고맙습니다, 뭐 성불하십시오. 근데 덕담은 안 해주고 스님이 그 사냥꾼이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쌀을 받고 나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살생의 업보가 무르익고 무르익어서 이제 위험한 수준에 왔습니다. 이제 살생의 업보가 꽉 찼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화를 버리시고 그동안 살생했던 축생들을 기도하고 염불해 주면서 그 죽였던 짐승들의 천도를 발언하면서 말년을 보내십시오. 살생의 업보가 이미 위험한 수준에 무르익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쌀을 줬는데 성불하십시오. 덕담은 안 해주고 야 너 일진이 안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사냥꾼이 내 기껏 쌀 줬더니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냐고 성을 벌컥 내면서 쫓아냈대요. 저를 가라고.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딱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 충고의 얘기를 해줘도 니나 잘해 뭐 이러면서 니나 잘해 니나 닌 별거냐 뭐 이러면서 전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찔리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때 딱 알아듣는 것도 전생의 복이에요. 전생에 복이 있어야 딱 들어도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은 전생에 복이 없었나 봐요. 그 스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충고를 해줬는데도 알아듣질 못하고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어느 날 또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사냥을 하는데 그날따라 사냥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흔하던 토끼 한 마리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쯤 돼서 에이 오늘은 공쳤다 뭐 이런 날이 있냐 하고 이제 활을 들고 터벅터벅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그 집으로 내려가는 그 산길에 멀리서 사슴 한 마리가 보이더래요. 어린 사슴 한 마리가 보여서 이게 웬 떡이냐 오늘 빈손으로 집에 갔나 했더니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이제 활을 딱 꺼내서 화살을 딱 쐈어요. 화살이 빽 하고 그 어린 사슴의 가슴을 딱 관통했는데 사슴이 꽥 소리를 내면서 쓰러지는데 사람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분명히 자기가 사슴을 쐈는데 왜 사람 비명소리가 나지 해서 떨리는 그 가슴을 이렇게 진정시켜서 가까이 갔더니 자기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해가 질 때쯤 아버지가 내려올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 마중 나간다고 산에 올라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냥꾼은 아들이 무엇으로 보였다? 사슴으로. 눈이 씌인 거예요. 눈에 마장이 씌어가지고 이게 바로 그때 스님이 탁발하면서 했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생의 업보가 무르익어서 이제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이제 복이 있을 때는 살생을 많이 했어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살생을 많이 하고 살생의 업보가 쌓이고 자신의 복도 이제 바닥나기 시작하니까 스님이 그걸 간파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생은 그만하고 그동안 죽였던 짐승들을 천도하는 마음으로 염불하면서 말년을 보내라. 그 말을 무시하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그 집에 돌아오는 길에 멀쩡하던 눈에 아들이 무엇으로 보여서? 사슴으로 보여서 사슴 아들의 가슴에다 활을 쏘게 된 그런 사냥꾼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게 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다 하면서 그날로 활을 꺾고 산 깊은 곳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중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많은 악업을 짓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취미로 사냥을 하거나 낚시하는 거. 취미로 하는 거.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그것도 살생의 업보이지만 취미로 하는 것보다는 약하대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을 취미로 즐기기 위해서 낚시하거나 사냥하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무서운 업보가 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업을 짓도록 노력하고 항상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조금 더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타 스님 말씀드렸죠? 네. 이 일타 스님이 또 겪으신 일인데, 이 일타 스님께서 뭐 1970년대에 그 인도에 있는 불교 대학에서 초청을 받으셨대요. 네. 인도 아시죠? 인도. 네. 그 인도에 있는 그 불교 어떤 대학에서 초청을 받았으니까 외국에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좀 배우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몇 개월간 대구에 있는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좀 배우셨대요. 근데 이제 조용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워낙 큰 스님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그 일타 스님께서 그 대구 시내 내려오셔서 영어 공부하고 계셔. 이게 소문이 퍼졌나 봐요. 사람들이, 스님 시내 내려오신 김에 법문 좀 해주세요. 법문 좀 해주세요. 와, 이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어디 그 군부대 있죠. 군대에 그 군인들이, 장교들이 모이는 불자 모임에서 그게 법문을 해줄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 불자 모임 그 법회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데, 거기 사령관이 있었대요. 사령관이면 군인들 그 지휘 중에서도 아주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네. 그 사령관님이 한 분 있었는데 불심이 엄청 깊은 분이셨대요. 불심이 깊은 분이셨는데, 그 법문이 끝나고 법회가 끝나고 나서 그 집에 큰 사단이 났다는 거예요. 무엇인고 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20살짜리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외동아들이 명문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합니다. 명문대학교에 딱 입학을 한 뒤에 친구들하고 머리 샌다고 저기 간포 아세요? 간포? 네. 그때 간포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익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얘기를 들어봤더니 친구 둘하고 갔대요. 친구 둘하고 해수욕장 갔는데 사람이 많더래요. 그 조용한 데로 찾아서 거기 이렇게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다이빙 한다고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친구 둘은 나왔는데 그 아들이 안 보이더래요. 사령관 아들이. 찾아도 안 보여서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찾아봤더니 그 뾰족하게 나온 바위 날카로운 데 있죠. 거기에 가슴이 박혀가지고 명치가 뚫려가지고, 가슴에 명치가 뚫려서 그렇게 그냥 급사를 해버린 거예요. 바닷가에서.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들인데, 이 사령관님은 완전히 넋이 나가버리고 일이 안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님 되시는 분이, 사령관의 이제 부인 되는 분이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그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2층에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굴러떨어져서 또 머리를 크게 다쳤대요. 안 되려니까 일이.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제 아들은 잃은 거고 이제 불자다 보니까 49제를 올리게 되었답니다. 49제 다 아시죠? 네. 그래서 대구니까, 대구에서 제일 큰 절이 저 803 동화사라고 있잖아요. 동화사에서 이렇게 아들 이렇게 이제 단을 차려놓고 아들 사진 올려놓고 스님들하고 이제 손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를 지내고 있는데, 한참 스님이 이렇게 앞에서 제 지내고 있는데 그 사령관 되는 분이, 아버지 되는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들 있는 사진에 딱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새끼 거리면서 욕을 하면서, 네가 여기 왜 있냐, 이 목을 꺾어도 시원찮을 새끼, 네가 여기 왜 있냐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다가 그냥 법당을 그냥 꽝 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스님도 벙찌고 사람들도 막 놀라고,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아들의 이런 충격으로 갔나? 정신이 이제 나갔나?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래서 일타 스님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근데 그날 밤에 헌병대에서 이렇게 일타 스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령관님이 스님을 꼭 좀 뵙고 싶다는데 늦은 밤이라서 죄송하지만 꼭 좀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시간 좀 내서 가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일타 스님이 그 오늘 49제 때
그 사령관님이 그 법당에서 기도하는데 욕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이렇게 늦은 밤에 스님을 부른 거 보면 뭔가 사연이 있겠거니 생각해서 이렇게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령관이 있는 관사에 이렇게 갔는데 사령관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다 일타스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절을 올리더래요. 스님 절부터 받으십시오 하고 절을 올리더니 스님 제가 지금까지 불교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껍데기만 믿고 살았나 봅니다. 이제는 정말 부처님의 인과응보를 믿겠습니다. 이러더랍니다. 그 일타스님이 왜 그럽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니까 요 사령관 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6.25 전전 때 그 여단장이었다고 합니다. 예, 여단장이었는데 여단이 어느 여단이라고 아세요? 뭐 군대 안 갔다 와봐서 잘 모르시죠. 예, 여자들은 잘 모르죠. 여단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국군들을 이끌고 한창 이제 그 북한군을 쫓아가지고 북으로 북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거의 백두산까지 이제 코앞을 두고 계속 북진을 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이승만 그 당시 이승만이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한테 지휘관 회의가 있으니까 빨리 경무대로 와라 소식을 이제 급하게 무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할 때인데 자기가 자리를 비우려니까 되게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부관을 불렀답니다. 부관, 지금 뭐 비서 같은 역할이죠. 부관을 불러가지고 자기 바로 밑에 지휘관에게 야 내가 지금 급히 경무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소식이 자꾸 그 소문에 의하면 중공군이 수십만 명의 중공군이 넘어올 거라는 그런 소문이 있다. 그러니까 정신 바싹 차리고 있다가 중공군이 넘어오면 지체하지 말고 일단 후퇴를 해라. 지금 아주 중요할 때니까 네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 하고 자 이렇게 내려갔답니다. 내려가서 이제 경무대까지 이제 그 길을 가가지고 그 경무대에서 회의를 하고 이랬던 차에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자기가 이끌던 여단이 갑자기 중공군 30만 명이 포위가 돼서 무차별 공격을 받아가지고 부대가 전멸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어쨌거나 이제 그러면 내 부관은 어디 있는가? 내 밑에 지휘관은 어디 있는가 하다가 속으로 아유 부대가 전멸됐다는데 부관이라고 살아남았겠냐? 죽었겠지 하고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됐는데 하고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부관이 나타난 거예요. 부관이 뭐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부관이 딱 나타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야 부대가 전멸됐다는데 너 어떻게 살았냐? 너는 어떻게 살아난 거냐? 그 반은 반가움, 반은 놀라움. 그래서 어떻게 살아났냐? 근데 부관이 막 우물쭈물한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뭐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실직고를 해라. 너 어떻게 부대가 다 전멸됐는데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분명히 내 중공군대 쳐들어오면 후퇴하라고 했는데 너 어떻게 대처한 거냐 했더니 저 그날 온천에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니 그런 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온천에 갈 수가 있어요? 때가 나와? 누구랑 갔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기생들이랑 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너 같은 놈은 재판에 회부할 필요도 없다 하고 너 같은 놈은 직배사형이다 해가지고 총을 꺼내서 가슴에다 3방을 쐈대요. 그래서 부관의 가슴이 총알에 뚫려가지고 거기서 피를 토하면서 죽었답니다. 그때가 21년 전이었대요. 그런데 오늘 낮에 그 아들 49제를 하는데 사진에 누가 나왔다. 그 부관이 나와서 자기를 노려보는 걸 보고는 그 부관을 보고 21년 전에 분노가 되살아나서 네가 여기에 왜 있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던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자기 부관이 죽고 자기 아들이 태어난 날짜를 헤아려 봤더니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관이 복수하려고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인과 업보인가 봅니다 라고 그 일타스님께 그 참회의 고해를 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업보라는 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삽니다. 죄 짓고 산다 못 산다? 못 살아요. 여러분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벌써 지었어? 뭘 그렇게 많이 졌어? 예, 그래. 예, 자그만 죄 말고 큰 죄 졌어요? 예, 그러니까. 작은 죄는 작은 죄대로 약하게 올 거고, 큰 죄는 큰 죄대로 크게 올 거고. 그러니까 안 지었으면 다행이지만 지었으면 우리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열심히 기도해서 조금이라도 업장 소멸을 하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많은 사람은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에 의해서 악연을 만나더라도 좀 쉽게 지나갈 수가 있다. 근데 지어놓은 복조차도 없으면 아주 어렵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혼도, 부부간의 이혼도 여러분, 부부가 전생에 강력한 어변에 의해서 만나는 거예요. 한 생, 두 생에 의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수십 생, 수백 생에 서로 얽히고 설킨 어변으로 만나는 게 부부 인연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서로 평생 거의 20년, 30년 동안 얼굴도 한 번 안 봤던 사이가 딱 서로 눈이 맞아서 만나가지고 한 이불에서 잠을 자고 애를 낳는 사이인데 얼마나 그 어변이 큰 어변이겠어요. 근데 부부관계가 좋은 어변으로 만날 때도 있지만 아주 나쁜 악연으로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그 우리 옛날 유행하던 드라마 중에 예, 4주 후에 보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예? 4주 후에 만나겠습니다. 예. 그거 풀어보면 저 별의별 부부들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부부관계 이런 거 상담 같은 걸 받으면 뭘 알아야 상담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왜요? 그 드라마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시즌 2까지 했거든요. 보다 보니까 정상적인 부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후유증이 생기냐면 보이는 부부마다 뒤에 여왕벌이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이상한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4주에 보겠습니다. 그게 시청자들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대요. 너무 소재가 자극적이다. 근데 그 시나리오 작가가, 드라마 작가가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요. 그 인터뷰, 신문 기사에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걸 자기네들 절대 지어낸 게 아니래요. 이 소나무 할 때도 다른 불자분들, 큰 스님들 이야기 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듯이 실제로 그 이혼 그 법정에 가가지고 거기 재판하던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소개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축소한 거래요. 실제로 드라마 나온 것보다 더하대요. 네, 실제로. 정말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많은데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오히려 내용을 축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부관계라는 게 어려워요. 부부관계 어렵잖아요. 좋으면 또 좋은 인연이 있고 힘들면 또 힘든 인연이 있는데 옛날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차라리 나쁜 인연이면 속 시원하게 헤어지면 다행인데 어변이 깊고 깊으면 이혼도 안 된대요. 그냥 피가 바싹바싹 마를 때까지 옆에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전생의 어변이 너무 깊으면 그러니까 이제 내 업보가 이렇게 이제 괴롭힌다는 거야. 내가 쉽게 헤어질 줄 알지? 내가 너 죽고 난 그 다음날 죽는 한 있어도 너보다는 먼저 안 간다 이러면서 끝까지 옆에서 진을 뺀다는 거예요. 그 업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혼도 어변이 깊으면 이혼도 쉽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빚 갚는 마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전생에 빚을 많이 졌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까? 이번 생에 안 갚으면 언제 또 만나요? 다음 생에 또 만나는 애. 그래 어차피 이번 생에 버린 몸. 그래 진을 뽑아라. 대신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자.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강의할 때 하면 많은 분들이 동감하세요. 예. 정말 헤어지고 싶어도 안 헤어질 때가 있대요. 예. 근데 서로 이제 살다가 너무 안 맞아서 기분 좋게 서로의 상처를 덜 주고 헤어지는 것은
그만큼 전생에 서로의 악연이 좀 덜하기 때문이랍니다. 아예 악연이 없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만났겠죠. 좋은 인연으로 만났겠죠. 그러니까 다 우리 중생들의 이 사는 모습이 다 서로 빚 갚을 거 갚고, 예? 은혜 갚을 거 갚아가면서 사는 업노름입니다. 무슨 노름? 자기 업보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업보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 업이 어떤가 이렇게 내 인생을 살펴봤을 때 내 인생 나름 나쁘지 않아. 뭐 이 정도면 그래 한 80점, 90점? 왜 이렇게 흐뭇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전생에 좀 복을 많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번 생에 내 인생을 살펴보면서 아, 대다. 예? 아, 인생 대다. 인생 참 퍽퍽하네. 예? 그 있잖아요. 막 힘들게 막 노가다 한 뒤에 예, 떨리는 손으로 몸이 탈진해서 떨리는 손으로 탁 담배 한 모금 물면서 예? 담배 한 모금 물면서 후 내쉬면서 아, 인생 빡빡하다. 뭐 이런 거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전생에 좀 무엇을 많이 안 지었구나? 복을 많이 안 지었구나.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저하고 친한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이 이제 식당에서 일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식당 일이 되게 힘들대요. 근데 이제 식당 일을 이제 오랫동안 하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소나무를 보시면서 불교에 대한 이제 신심이 깊어지면서 인과응보를 믿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막 힘들게 이제 요리하고 장사하고 설거지하다가 문득 내가 전생에 엄청 사람을 부려먹었나 보다. 전생에 하도 사람을 부려먹어가지고 이번 생 이렇게 사람 먹이는 일을 많이 하나 보다. 힘들게 요리하고 장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그래 이번 생에 내 업이다. 내가 이번 생에 내가 좀 박복하다. 이번 생에 내가 좀 빚이 많나 보구나. 그러니 이번 생이라도 우리가 좀 닦아야 되잖아요. 이번 생이라도 우리가 좀 닦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번 생에 안 닦으면 다음 생에도 어떻게 될까요? 예, 또 괴롭게 담배 피면서 대다. 예? 이번 생에는 닦아야 다음 생에는 예? 담배를 펴도 이제 고급 담배를 피실 수가 있고 예? 위스키의 고급 담배. 난 담배 안 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예? 담배 피는 사람 싫어해요.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내가 이번 생에 닦아나가야 되는 나의 삶이라는 것은 이번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도 받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내가 받는 중생들의 삶은 업노름이기 때문에 이번 생 충실하게 선업을 지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어느 부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불심이 엄청 깊으셨대요. 불심이 엄청 깊으셨는데 손주가 있었는데 손주가 17살짜리래. 손자가 얼마나 못됐는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도 그 못되게 굴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혈압이 올려서 쓰러질 뻔했대요. 그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나중에 이제 큰 스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스님, 큰 스님, 우리 손주가 있는데 17살인데 너무 힘들다고 전생에 무슨 왼수였나 너무나 우리들을 괴롭혀서 이거 제명에 못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손주니까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살리지도 못하고 어쩔 거예요. 남의 집 손주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 손주놈이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는데 툭하면 엄마 아빠한테 나 할머니 집에 갈래, 나 할아버지 집에 갈래, 안 왔으면 좋겠는데 미쳐버리겠더래요. 오면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그러니까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생에도 부부였습니다. 전생에 농사 짓는 농촌의 부부였는데 그때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다. 예? 이제 눈치채셨죠? 이 당나귀를 사가지고 항상 힘들게 논밭에서 일을 시켰는데 문제는 음식도 엄청 거친 풀을 주고 힘을 못 쓰면 막 욕을 하고 매질을 하면서 엄청나게 괴롭혔다고. 근데 이 그나마 당나귀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니까 그나마 정들었던 당나귀도 가차없이 도살장에 팔아버렸다고. 그때 그 당나귀가 지금의 무엇으로 태어난 거다?
손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전생에 괴롭힘 당했던 그 업보를 갚으려고 이번 생에 자꾸 전생에 자기 주인이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지장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 지장본원경이라고 있거든요. 지장경을 읽으면서 매일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을 염불한 뒤에 손주와 지었던 악연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랍니다 하면서 손주를 위해서 자꾸 기도해줘라. 그러면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순진하셔서 그런 얘기 들으면 열심히 하시잖아요. 몇 날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그 큰 스님 말씀만 믿고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결국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손주가 굉장히 온순해지고 전생에 정말 서로 지었던 악연이 많이 사라진 것을 느꼈다.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 악연, 이 빚을 풀어나가겠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속으로 이 시끼 저 시끼 말 시끼 소 시끼 욕하지 마시고 전생에 서로가 지은 악연의 빚이 있나 보다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전생에 지었던 악연의 빚이 녹아져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다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이나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열심히 기도하셔서 업장소멸하시고 열심히 복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석가모니 부처님 때 어느 도시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은 큰 부자였는데요. 이 부자가 어느 날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난 후에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아주 예쁘고 아주 훌륭한 자태를 가진 그런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딸의 정수리 위에 아주 환한 그런 보배구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정수리 위에 그런 보배구슬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보배구슬에서 환한 빛이, 환한 광명이 나와서 주변에 환하게 비출 정도로 아름답고 귀한 보배구슬을 정수리에 가지고 저절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너무나 놀랍고도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딸의 이름을 보주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보주, 보자는 보배 보자, 보배, 보석이란 뜻이고요. 주자는 구슬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리 위에 보배구슬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가지고 보배보, 구슬주, 보주라고 딸아이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보주는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타고난 성품이 인자하고 아주 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기를 좋아해서 어떤 사람이든 찾아와서 정수리 위에 있는 그 보배구슬을 달라고 부탁하면 전혀 아낌없이 자기 정수리 위에 있는 그 보배구슬을 떼어다가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수리 위에 있는 보배구슬을 떼가지고 사람에게 줬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 보주의 정수리 위에 보배구슬이 다시 저절로 뿅 하고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점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 보배구슬을 구슬을 정수리에 저절로 가지고 태어났고 사람들에게 구슬을 떼어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정수리 위에 보배구슬이 또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생겼다.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이야기 그대로 정말 그 여자아이의 정수리 위에 보배구슬이 실제로 있었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관점에서 소위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현대인들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자면 그 정수리 위에 타고난 그 보배구슬이 상징하는 게 크나큰 재물복, 재복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복, 재복을 타고 태어났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신의 재물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퍼주고 퍼줘도 끊임없이 그 재물복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재물을 퍼주어도 계속 재물이 저절로 쌓이고 쌓였다. 이런 관점에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제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자면 보배구슬을 정수리에 달고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을 보주라고 지었고 자라나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정수리 위에 있는 그 구슬을 떼어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정수리 위에 그 보배구슬이 저절로 생겨났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이 다 큰 이 보주를 데리고 이제 처녀가 된 이 보주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부처님께 예배 올리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게 됩니다. 이때 이 보주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서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발 아래에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이 보주가 부처님께 간절하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의 청을 받아주시옵소서. 부처님께 출가하겠다라는 그런 원력을 세웠을 때 부처님께서 그 보주의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문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니여, 잘 왔도다 비구니여 라고 부처님께서 한마디 딱 하는 순간 그 보주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떨어져서 저절로 삭발한 모습이 되었고 보주가 입고 있던 그 화려한 옷이 순간 뿅 하고 스님의 승복, 가사로 뿅 하고 변해서 저절로 삭발한 비구니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신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부처님 그런 설화에 보면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짓고 지혜를 많이 닦은 중생이 이번 생에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도다 비구니여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사람이 저절로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저절로 승복을 입은, 가사를 입은 그런 완벽한 승려의 모습으로 저절로 뿅 하고 변하게 된다. 이것도 과거 전생의 복과 지혜를 많이 닦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통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주는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지었나 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잘 왔도다 비구니여 하는 순간 그 아름답던 머리카락이 저절로 다 떨어져 나가면서 삭발한 모습이 되었고, 입고 있던 옷이 저절로 스님들이 있는 그런 가사, 승복으로 짠 하고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된 이 보주 스님을 보주 비구니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열심히 수행하여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주라는 비구니가 아라한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항상 불교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배우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오래전이 일이었어요. 오래전 일이었는데 앉아서 명상하는 것만 좋아하던 어떤 분이 있었어요. 앉아서 명상하는 것만을 좋아하고 따로 이렇게 경전 공부나 교리 공부는 열심히 안 하셨던 분 같아요. 그분하고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깨달음, 수행의 단계, 아라한에 대해서, 성불에 대해서, 그런 어떤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여자는 아라한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비구니는 아라한이 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비구니가 아라한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죠. 하여튼 비구니는 아라한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자기 논리를 펼치시길래 비구니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씀이시냐? 부처님의 이모였던 마하파자파티 비구니도 아라한이 되셨고, 부처님 세속의 부인이었던 야쇼다라 공주도 비구니가 돼서 아라한이 되었고, 비구니들 중에서도 아라한이 되신 분들,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분들이 엄청 많다. 그래서 저한테 어디에 나오느냐 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다가 부처님 경전에 다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냐. 부처님 경전에 다 나온다. 하다못해 부처님 생애, 부처님 일대기에도 그 비구니들과의 에피소드 부분에서 아라한이 되신 비구니들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했더니 그냥 잠자코 그냥 가만히 그냥 침묵을 지키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앉아서 명상을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참선도 하고 명상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좀 기본적으로 불교 교리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경전 공부를 안 하고 불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비구니가 아라한이 될 수 없다라는 저렇게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그때 제가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하고 자꾸 올바르게 부처님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교리 공부가 솔직히 복잡해요. 깊이 들어갈수록 종파마다 학파마다 큰 스님들마다 깊이 들어갈수록 견해가 저마다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똑같은 부처님의 경전,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해석하는 방식이 이렇게 저마다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비록 디테일한 상세한 부분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저마다 다르지만 굵직한 부분은 항상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비구니 스님들께서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보주라는 비구니가 거룩하신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탐진치 삼독이 소멸한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희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 아라한이 된 저 보주 비구니는 과거 전생 어떠한 인연이 있었길래 저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 저렇게 정수리에 저렇게 귀한 보배구슬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서 저렇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위대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겁니까? 저 보주 비구니는 어떤 인연법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주겠노라. 마땅히 귀를 기울여서 잘 듣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무한에서 무한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지혜와 신통의 눈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많은 과거 전생, 머나먼 과거 전생에 비바시불, 비바시라는 부처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비바시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셨느니라. 이 비바시 부처님께서 때가 되어 열반에 드셔서 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때 그 나라의 국왕이 그 비바시 부처님을 정성껏 화장, 다비를 올리고 나서 거기서 사리를 모셔와 그런 아주 훌륭한 비바시 부처님의 보배 사리탑을 그렇게 세우게 되었다. 그 국왕이 비바시 부처님의 그 사리탑을 세우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바시 부처님 보배 사리탑에 와서 그 사리탑에 예배하고 공경을 올리고 공양을 하였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비바시 부처님의 보배 사리탑에 와가지고 그 사리탑에서 그 비바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절을 올리고 예배하고 공양하고 공경을 올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한 보배구슬을 그 사리탑 기둥에다 걸어놓고 마음으로 정성껏 발언을 올렸다. 이와 같이 그 보배 사리탑에 보배구슬을 올렸던 그 사람은 그 후에 목숨이 다한 뒤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속에 지옥, 악이, 축생 같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인간 세상, 천상 세상에서 하늘 세계와 인간 세상에서 크나큰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이 시대에 저렇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어 저렇게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저 보주 비구니의 전생의 인연 공덕의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제자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 다 함께 기뻐하고 받아지니고 공경하였다라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보주 비구니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정수리에 보배구슬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착하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다 커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난 뒤에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자기가 지은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늘 항상 우리가 자그마한 공덕이라도 쉬지 않고 내 형편것만이라도 늘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 때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때 또 어느 도시에 아주 엄청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어느 날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10달 후에 이제 이 아내가 딸을 낳게 됩니다. 딸을 딱 낳았는데 갓난아기를 응애 하고 낳았는데 이 딸이 태어나는 순간 온 집안에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뿅 하고 생기고 맛있는 음식이 뿅 하고 저절로 그 집안에 맛있는 음식이 생겨나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와, 무슨 뭐 공포 영화도 아니고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애가. 이제 애가 딸이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니까 부모님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섭겠죠. 무슨 애가 태어날 때부터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딸을 낳은 엄마가 이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귀신일 것이다. 이 애는 귀신이다 라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딸을 가리켜서 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가 보다 하고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그 딸이, 그 갓난아기가 어머니를 향해서 합장을 하고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저는 귀신이 아니라 저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저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과거 전생에 큰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선업의 공덕으로 인해서 제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생에 제가 지었던 선업 공덕의 힘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제가 전생에 선업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별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니와 그 말에 그 아버지가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그 딸의 이름을 선애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선애, 착할 선, 사랑애, 참으로 착하고 사랑할 만한 아이다. 참으로 착하고 사랑스럽다. 뭐 이런 뜻이겠죠? 착할 선, 사랑애, 착하고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선애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애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됐는데 이 선애는 항상 자기가 원할 때마다 자기가 바랄 때마다 항상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특별한 정말 큰 그런 복을 타고난 이 선애가 어느 날 부모님께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이 계시니 석가모니 부처님과 스님들을 저희 집에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공양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청을 올립니다. 이 부모님은 이 딸의 부탁대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공양청을 올리고 집에 모셔서 그렇게 이제 공양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양을 다 잡수시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공양을 올린 가족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순간 그 어린 선애가 그 자리에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한번 듣는 순간 짠 하고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은 우리가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는 그런 4단계 중에 제1단계가 수다원입니다. 그래서 1단계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 그 다음에 아라한. 그래서 1단계 수다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4단계 아라한이 되면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거룩한 성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불교의 수행은 아라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라한도 거룩한 성자이기는 하지만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은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라한들의 스승님이 바로 거룩하신 세존, 열애, 바로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의 목표는 비록 아라한이 거룩한 성자기는 하지만 아라한을 목표로 두지 않고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를 완벽하게 갖춘 부처님이 되는 것을 대승불교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맥을 잇고 있는 우리 한국불교도 불자님들끼리 법회가 끝나면 서로 함께 합장하고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하죠?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아라한도 거룩한 성자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조차도 목표로 두지 않는다. 저 부처님과 똑같은 성불을 하는 것을 바로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불교 상식으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중에서 그 어린 선애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비록 1단계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수다원의 깨달음은 하늘을 지배하는 하늘의 신보다도 더 고결하고 더 귀한 존재다. 하늘의 신이 되는 것보다도 이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고 대단한 것이다 라고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선애가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다 큰 처녀가 됩니다. 불심이 충만한 이 선애가 부모님께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부모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아쉬웠지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이제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선애가 머리 깎고 출가하기 위해서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했을 때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선애를 바라보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니여, 잘 왔도다 비구니여 라고 부처님께서 말 한마디를 하시는 순간 선애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삭발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고 입고 있는 그 귀하고 화려한 옷이 저절로 뿅 하고 스님들이 있는 가사, 승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잘 왔도다 비구니여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완벽한 출가자의 모습으로 몸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애를 선애 비구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했던 이 선의 비구니는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게 됩니다. 아라한이 돼서 모든 하늘의 신들과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1250인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을 때 때마침 점심 공양이 다가오게 됩니다. 원래 부처님의 법은 점심때가 되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탁발을 받는 것이 원래 부처님의 법도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지 않으시고 문득 선의 비구니를 부릅니다. 선의 비구니를 부른 뒤에 선혜여, 이 자리에 있는 1250인의 비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공양 올리거라.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아함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공양을 하시려면 마을에 가셔서 탁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처님께서 무슨 신통력으로 음식을 뿅 하고 만드셔야지 왜 선의 비구니 스님한테 이 1250인의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라 라고 왜 말씀하실까? 라고 사람들의 의아함에 빠지고 있는데 그때 선의 비구니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바루를 딱 받고 그 부처님의 바루를 허공에다 휙 던지는 순간 부처님의 바루에 진귀한 음식이 가득 차오르고 또한 그 자리에 있던 1250인의 비구 스님들의 그 바리대, 바루 안에 진귀한 음식이 저절로 짠 하고 차올랐다고 합니다. 와,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 그 옆에 있던 아난 스님이,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이 이 희유하고 이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고 놀랐습니다. 저 선의 비구니는 전생에 어떠한 인연 공덕이 있어서 어떠한 공덕의 힘이 있어서 저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만으로 이와 같은 수많은 진귀한 음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하여 해설해 주리라. 귀를 기울여서 잘 듣도록 해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이전에 출연하셨던 부처님을 가섭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가섭불, 가섭 부처님.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미륵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희한한 그런 사이비 종교들 중에 내가 미륵이다라고 하는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이건 다 사기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거에 절대 속거나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예? 내가 미륵이다 하는 사람은 그냥 사기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전에도 나오죠. 미륵 부처님은 56억 7천만 년 후 용화세계에서 우리 중생들의 수명이 8만 4천 세였을 때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리라 라고 부처님 경전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부처님이다, 내가 부처님 화신이다, 내가 미륵이다 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다 사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면서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시는 불자님들은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거나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을 가섭 부처님이라고 하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의 부처님을 미륵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불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와서 탁발을 하시는데 그때 어느 큰 부잣집에 여자 하인이 있었다. 여자 종이 있었다. 여자 종이 있었는데 이 어린 여자 종이 주인이 손님들과 함께 와서 드실 그런 식사를 준비하였는데 그때 가섭 부처님이 비구 스님들과 탁발을 오신 모습을 보고 호련히 마음에 크나큰 기쁨을 느끼면서 가섭 부처님과 그 비구 스님들께 주인과 손님이 드실 그 식사, 그 음식을 가섭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다. 아이고, 이런 거 이제 함부로 하다가 나중에 또 못된 주인을 만나가지고 네가 뭔데 내가 먹을 걸 네 마음대로 주냐 하면서 또 두들겨 맞으면 어떡해요. 어쨌거나 불교설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여자 종이 주인과 손님들이 드실 그 점심거리, 그 음식물을 가섭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그때 시간이 되어 주인이 손님들과 함께 딱 식당에 왔는데 음식이 없어요. 이거 뭐지? 오늘 뭐 서프라이즈의 시간인가? 야, 밥이 어디 갔냐? 야, 내 차려놓으라는 그 음식 다 어쨌냐? 했는데 그 여자 종이 하는 얘기가 가섭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이 탁발을 오셨기에 제가 주인님과 손님들이 드실 이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렸습니다. 저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다행히 주인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하니까 다행이지. 못된 주인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주인이 너무 기뻐하면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네가 정말 큰 복을 지었구나. 큰 공덕을 지었구나.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마땅히 자유로이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다. 너 편한 대로 자유롭게 살도록 해라. 참으로 잘했다라고 크게 칭찬을 해주면서 그 어린 여자 종을 이제 평민으로, 자유인으로 이제 그렇게 노예 계약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 여자 종이 주인에게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이왕 노예에서 저를 풀어주실 거면 저는 그렇다면 저 부처님의 머리 깎은 제자가 되어서 스님이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어차피 노예 계약 끝나고 평민이 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출가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어린 여자 종이 주인에게 그렇다면 저는 제가 노예 계약이 이것이 이제 풀어진다면 저는 머리 깎은 스님이 되겠습니다. 주인이 크게 기뻐합니다. 너 편한 대로 하거라.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그리고 이 가섭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이 어린 여자 종은 자유인이 되어서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깎고 출가한 비구니 스님이 되어 열심히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가섭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럽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이 비구니는 태어날 때마다 항상 온갖 부귀와 영화와 즐거움을 누렸고, 이번 생에 태어났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저렇게 선의 비구니가 된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원하기만 하면 저렇게 맛있고 귀한 음식이 저절로 생겨나는 그런 공덕을 얻게 된 것이다. 이것도 다
저 선의 비구니가 스스로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공덕을 이번 생에 스스로 그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공경하였다라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정수리에 귀한 보배구슬을 가지고 태어난 보주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원하기만 하며 온갖 귀하고 좋은 음식이 펼쳐지는 선의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 인과법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배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행복과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불행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의 결과물들이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 누누이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심어라. 내가 지은 원인 따라서 그 조건 따라서 그와 같은 타당한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술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돈을 써도 항상 돈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일에 장애가 생기고 일에 막힘이 생기고 노력하고 돈을 벌어도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내 복의 그릇,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 결국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불자라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결국 진정한 불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남을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마음 대신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선업을 쌓아야 되겠구나,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수행하고 정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수행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다 내 업대로, 내가 지은 인연대로 다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을 잘 닦으며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